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아사 왕의 남은 통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14절을 보시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사 왕에게서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다르게 말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라마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곳인 거죠. 이걸 보고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라고 하면서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람을 의지해요. 아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은금을 보냈는데 어떤 은금까지 보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사 왕이 이상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19절에 아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동맹이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아사 왕의 요청을 듣고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라마를 건축하다가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딱 이것만 보면은 아사 왕이 한 행동에 문제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니까 아람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람이 남유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요 상황만 보면은 외교적으로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유다는 세상 나라 중 하나가 아닌 겁니다. 남유다의 왕은 누구죠? 아사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맹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22절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민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또다시 라마를 건축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겁니다. 대비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를 지키던 것은 강력한 군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세상 나라는 강력한 군대가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읍이 지킨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군대의 많고 적음이 사실은 남유다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군대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주 정확하게 아사 왕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은 군대로 이겼습니다. 이 전쟁은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막대한 대군을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9절에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엎드려 회개해야 될까요? 말할 필요 없죠. 엎드려 회개해야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아사 왕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6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하고 그래서 옥에 가두고 또 주께서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하는 아사 왕이 지금 보면 어때요? 이상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열왕기상 15장 23절 또 보시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병이 들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감기 걸리고 어디가 다치고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지요. 우리는 병원에만 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왜 그렇게 해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의원들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언제 죽었다고 해요? 왕이 있은 지 41년 후입니다. 발에 병이 든 것은 언제요? 39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병들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앞에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던, 그리고 14절에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했던 아사 왕의 끝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왕들의 통치 가운데 남유다에 우상을 들여오지 않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왕들은 뭘 하냐면 남유다의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든 왕들이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우상을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부분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의 신앙은요? 아사왕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젊었을 때에 잘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나의 오늘날의 신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음을 성경 전체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삶을 일평생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아사왕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4절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아사는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그냥 병들어 죽는 비참함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은 누가 됐죠? 여호사밧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시간은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사왕이 살아있을 때 아사왕 2년으로 돌아갑니다.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사왕이 41년을 다스렸으니까 아사왕이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나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사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은 왕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은 그래도 시작할 때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그런 평가를 받은 왕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나답과 북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깁부돈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지난주에 보았지요. 열왕기상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30절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기에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아사왕 3년에 나답은 죽고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하스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왕 바하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바하사가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바하사의 반란은 뭐였냐?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하사의 반란을 사용하시고 바하사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바하사의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아사 왕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멸망합니다. 5절에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바사의 집안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왜 멸망한다고 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남유다 왕 아사가 26년 통치 26년에 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 엘라는 몇 년을 다스렸다고 하지요? 2년입니다. 2년. 자, 그런데 이 통치 기간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했고 그 아들 나답은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24년 동안 여로보암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겁니다. 바사는 왕이 되어서 24년을 통치했고 그 아들 엘라는 2년을 통치했습니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부자가 26년을 다스린 거예요.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9절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렇게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바사처럼 합니다. 바사가 왕이 되어서 그 전에 있던 왕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것처럼 시므리도 왕이 되어서 그 전의 왕 바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바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시므리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몇 년 동안 왕이 됐다고 해요? 7일입니다. 7일. 7년도 아니라 일주일,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보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렇게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겨우 왕으로서 얼마나 통치했냐? 일주일, 7일 통치했는데 그 7일 동안도 어떻게 통치했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므리가 반역하니까 오므리가 제압하고, 이번에는 누가 반역하냐면 이제 디브니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오므리가 제압하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남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2년을 다스리는데 그 절반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리고 남은 6년은 어디서 다스리냐면 사마리아에서 다스립니다.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죠?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아사왕 38년에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7번 바뀝니다.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계속해서 남유다는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북쪽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바뀔 때마다 그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사는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그래서 병들어 죽는 왕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온전함은 이 나라에 우상을 드리지 않은 온전함이었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할 때에는 제대로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나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왕년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 예수님 잘 믿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잘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면 안 되지만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평생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